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물론 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새해 인사했지만 못 보신 분들 계시니까 동서남북으로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한인교회 주일 예배 아직 소녀의 모습을 벗지 못한 20대 초반의 자매가 만사개별을 하고 예배에 참석을 하였고 예배 후에 목사님께 상담을 청해 왔습니다. 그 자매는 목사님 앞에서 한참 울다가 사연을 쏟아놓았는데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으며 둘은 미국에 와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남자는 한국에서 뒷정리를 마치고 곧 따라오기로 하여 그 자매가 미국에 먼저 들어와 조그마한 방을 얻어 신혼방을 꾸미고 미래의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습니다. 이제 2주 후면 크리스마스였는데 그날이 바로 아이의 출산 예정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한국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전화를 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았고 예수님을 몰랐던 그 자매는 그 순간 낙태를 생각했지만 당장 2주 후에 태어날 아이를 낙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살 앞길이 창창한 자매가 이 미국에서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것은 너무나 모진 고통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자매에게 딱 한 가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기와 함께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울다가 지쳐 마침내 자살을 결심하고 거리를 났었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교회를 방문하고픈 마음이 들어 그 교회에 참석하여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교회의 설교 제목이 죽고 싶을 때였습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죽여달라고 간청하는 본문을 가지고 시종일관 죽지 마십시오. 죽을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그 자매에게는 너는 살아야 돼. 죽지 마. 너는 살아도 돼. 내가 살려줄게. 라는 하나님의 똑똑한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자신의 사연을 쏟아놓으며 눈물 범벅이 된 자매는 그 말씀으로 인해 다시 살기로 결정했다며 정말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뜨거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직도 많이 어색하지만 2017년의 새날이 주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7년의 시작은 첫째 날부터 아주 성경적입니다. 2017년 한 날 한날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틀림없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란 우리의 힘으로 풀어갈 수 없는 문제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또한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그 순간을 헤쳐나가보려고 하거나 유력하거나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사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거절당하면 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을 평생 가슴 속에 담고 가는 안타까운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첫째 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위기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보좌 앞으로 달려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필요한 것은 사람도 돈도 절묘한 기회도 유력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오직 주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우리의 삶을 적시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젊은 자매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삶의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이 주일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보여지면서 내 가슴이 하나님의 은혜로 젖어드는 것, 이것이 매주일 52주에 우리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가 막힌 은혜는 누가 받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십니까? 오늘 이 2017년을 시작하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받고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바다에 뛰어든 사람만이 은혜에 흠뻑 젖을 수 있습니다. 은혜의 바다에 뛰어든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을 수 있습니다. 2017년의 등마루의 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원래 한국 사람들은 3번 꼭 3세창을 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우리 표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이 표어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서 헤엄치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원인 것입니다. 2017년 52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할 것입니다. 52주는 이제 은혜의 경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52주의 릴레이가 될 것입니다. 지난 2016년 회복의 릴레이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제 2017년에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경험들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 들어올 것이고 그 삶이 우리의 능력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경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2017년이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주일에 경험 넘버 1, 경험 첫 번째 경험 1,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첫 번째 경험으로 들어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경험하여야 할 꼭 필요한 3가지 은혜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경험해야 할 가장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고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마치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봄과 가을, 여름과 가을과 겨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듯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지금 이 순간 내게 필요한지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원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시편 31편 19절은 우리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할 만한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못 따라오면 저처럼 눈이 번쩍 안 뜨입니다. 잘 주목해 보십시오. 시편 31편 19절은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할 만한 은혜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우리 시편 31편 19절을 읽어보셔야 되겠죠. 시간이 짧으니까 앞에 보셔도 좋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찾아보셔도 되고요. 시편 31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집에 가시면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보 뒤편에 다 있습니다. 말씀이. 성경의 수많은 아름다운 표현들 가운데 이 쌓아두신 은혜라는 말만큼 우리를 넉넉하게 하는 표현이 있을까요?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으면 쌓아둘 정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쌓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쌓였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가난한 걸까요? 2017년은 이게 바로 우리의 씨름입니다. 풍성하게 소유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언제나 기분 좋은 일입니다. 지갑 안 가지고 가도 돼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쌓아두신 은혜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쌓아두신 은혜가 성경에 나오는데 특별하게 쌓아두신 은혜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시편 31편 19절에 이 쌓아두신 은혜는 바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쌓여있다고 아무나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세상에 찢기고 상하고 상처받고 어려운 일을 당해 주님밖에 없다며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작은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인생 앞에 베푼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목회 일을 감당하다 보면 이 병원 신방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종류들의 환자분들, 환우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병원에 가면 대충 이런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구급차에 실려온 환자, 정기검진을 받으러 왔다가 그날로 입원해서 인공호흡기를 대야 하는 정말로 황당한 환자. 큰 병인 줄 알고 왔는데 별탈 없이 주사 한 대 딱 맞고 집으로 돌아가는 환자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쌓아두신 은혜는 환자로 따진다면 어떤 환자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까? 쌓아두신 은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 쌓아두신 은혜는 어떤 분들이 경험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구급차에 실려온 환자처럼 인생에 찢기고 상하여 자기 힘으로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쌓아두신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베푸시려고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급차에 실려온 환자는 절대로 여유 부리며 종합검진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종합검진 하지 않아요. 바로 응급실에 들어가서 몸에서 다 빠져나간 피를 보충하기 위해 수혈을 받고 입에는 인공호흡기를 대고 온몸에 주사바늘을 꽂습니다. 의사들이 모두 와서 자기 전문 분야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병을 분석하고요. 간호사들이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필요한 집기들을 가져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병원의 모든 장비와 인력이 다 동원됩니다. 죽게 피해온 사람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찢기고 세상에서 상하고 그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 있는 그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찢기고 상하고 상처받아 도무지 살 용기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쓰러지듯 엎드려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사람,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두신 모든 은혜를 동원하십니다. 그를 기어이 살려내시고 마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이런 응급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2017년을 시작했는데 앞을 봐도 막막하고 뒤를 봐도 갈 길이 없고 열려있는 것은 하늘밖에 계신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속에 모든 것이 캄캄합니까? 직장과 사업 속에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자녀 속에 있는 문제들이 나를 얽어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쌓아두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주님 밖에는 제게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주님께 왔습니다 고백하며 급하면 급한 대로 꾸밈없이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색하지 않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반드시 쌓아두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번 길게 해보십시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번 길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요한 중에 마음을 모아 이렇게 기도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하나님의 창고 쌓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쌓아두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비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소리가 들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로 좀 가보시죠. 어제 송구 영심 예배 하셨다가 피곤하시니까 눈 감으라고 그러니까 계속 감고 계신 눈 크게 뜨시고요. 두 번째 은혜로 옮겨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것. 아멘. 아멘이죠. 혹시 이 가운데 죽을 만큼 아파 보신 분 계십니까?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아픔 때문에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조차도 아픈 모습으로 등장하는 자신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시에 찔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픈데 도무지 빠지지 않고 긁으면 긁을수록 살 속 깊이 들어가 더 깊은 아픔을 만들어내는 그런 가시에 찔려 고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경험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든지 바울은 자신의 아픔을 가리켜서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은 안질, 심한 말더듬, 당시 사탄의 사자로 불렸던 간질 등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가시들 모두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장애였습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 바울은 이 병이 낫는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쳐다보면서 보다 조리 있고 빠른 말로 꼿꼿하게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어느 날 큰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그 가시 빼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가시 빼주세요.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시 좀 빼주세요. 이 정도의 간절한 기도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참 당황스럽습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응답을 거절이라고 표현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하나님의 거절과 같은 대답을 응답이라고 여겼습니다. 바로 이 신앙의 비범함은 이런 데서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금세 그 말이 사실임을 깨닫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응답에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 말씀 한 구절 안에요, 이 사도 바울의 기복이 들어있어요. 가시 빼주세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종아,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주시지 않을 것을 묵상하느라 주신 것을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질병 때문에 주시지 않은 것만 묵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잠시 마음을 바꾸고 묵상해 보았더니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가 크게 기뻐한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은 주시지 않는 것은 그 대신에 주신 것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은 바울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까지 자신에게 부끄러움이었던 안질, 말더듬, 간질 등이 오히려 자랑거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저하지 않고 이런 고백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나의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들은 듯합니다. 내 약한 부분을 숨기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마라. 너의 약한 부분을 내 능력으로 메꾸어 줄게. 너는 오히려 너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들추어내고 자랑하고 알려라. 내가 그 약한 것을 어떻게 온전하게 바꾸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2011년도 우리의 장점 보지 말고요, 이번 한 주는 돌아가셔서 나의 단점이 뭔지 찾아보세요. 아, 그렇지. 내가 가진 이 약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들 얼마나 큰 소망이 될까요? 진정으로 기쁨과 행복의 비결은 깨닫는
행복의 비결은 깨닫는 사람, 이 새로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도 바울과 같이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가 긴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임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 다니는 자녀 두고 계신 부모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자녀가 얼마나 성적을 받아와야 만족하며 감사하시며 사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그저 건강하게 우리 옆에 있어 주는 것, 그것만으로 감사할 수는 없을까요? 남편이 얼마나 벌어와야 좋은 남편 주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가정사역 세미나로 유명한 박승훈 장로님이 세미나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남편이랑 살면서 남편이 못해줄 때마다 처녀 때 딸인 미스터 김을 자꾸 떠올리지 마세요. 미스터 김하고 결혼했으면 행복했을 거라고 자꾸 미련을 두지 마세요. 지금 미스터 김하고 결혼한 그 여자도 죽도록 고생하고 있습니다. 안 웃으시네. 그런 일이 없으신가 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은 나랑 살아주는 남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 가슴이 뜨겁습니다. 이지연 사모를 못 봐가지고. 옆에 계신 분이 아내 되신다면 슬쩍이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다른 분 안 보이게 부끄러우니까. 여러분들, 몇 가지 반찬이 상위에 올라와야 좋은 아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까요? 그냥 아내이기에, 남편이기에, 자녀이기에 그 모습 그대로 감사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제가 어느 날 꿈속에서 제 딸 희진이와 이지연 사모가 타고 있는 차가 큰 사고가 나는 것을 목격하고 그 꿈을 꾸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고 있는 아내와 희진을 껴안으며 살아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저 우리가 가족으로 살아있어 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감사를 못할까요? 많은 경우 감사와 은혜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눈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주시기보다 이미 주신 것의 값어치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로써 새로운 것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더 큰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은혜는 무지개 넘어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여기라는 장소에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은혜는 무지개 넘어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여기라는 장소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며 감격하는 시간,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주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이 세 번째 은혜가 참 또 중요합니다. 넘치는 은혜를 나누는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넘치는 은혜를 나누는 삶을 경험하는 것. 오늘 이 세 가지 은혜는 주보에 있습니다. 가셔서 꼭 묵상해 주세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기가 막힌 또 한 가지 은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9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의 수준까지 경험하실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넘치는 은혜, 주체할 수 없는 은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2017년에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급해서 받아야 하는 응급 은혜에서 출발하여 이미 주신 것으로 자족하는 은혜의 강을 지나서 흘러 넘치고 철철 넘치는 은혜의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자, 아직 받으신 분도 있는데 못 받으신 분도 있어요. 저도 넘치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넘치는 은혜를 주실까요? 그 이유나 좀 알아봅시다. 왜 넘치는 은혜를 주실까요?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등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사시는 분이신데 왜 넘치는 은혜를 주실까요?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넘치는 분량은 내 것이 아닙니다. 2리터의 물을 1리터의 물병에 부으면 1리터는 반드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넘치는 것은 결코 내 몫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에게 필요 이상으로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착한 일을 위하여 나누어야 할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선교가 왜 선교입니까? 우리에게 넘치는 것을 나누는 것이 선교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치는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하나는 넘치는 부분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실 때 넘치는 부분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시간일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필요 이상의 돈일 수도 있고, 남다른 건강일 수도 있고, 특별한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나누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경주 채부자 집안은 장장 12대입니다. 12대, 1대가 아니라 12대. 우리 등마루 교회는 몇 대의 믿음의 자손을 세운다고요? 어디 밤에 말씀드렸는데 금방 또 따라합시다. 4대. 등마루는 4대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 정말 부럽습니다. 경주 채부자 집은 믿음이 아니라 장장 12대, 400년 동안 만석근을 유지해온 전통 있는 부잣집입니다. 부자도 좀 재면 좋겠습니다. 우리 등마루교회도 12대, 아니 20대, 100대까지 이어가는 부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질문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자가 400년 전통을 이어올 수 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도 몇 번이 났고, 나라님이 바뀌어도 몇 번이나 바뀌고, 법이 바뀌어도 몇 번이나 바뀌었을 법한데, 그때마다 경주 채부자 집안이 살아남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들이 전수한 가운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주 채부잣집 6대 가온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하고 연관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주 채부잣집 6대 가온입니다. 과거입니다. 옛날 과거 시험,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옛날에 당쟁이 심하니까 당쟁에 휘말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제사는 1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절제를 가르치는 겁니다. 과객을 지나가는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라. 원수를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흉년에 땅을 사라고 하는데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어려울 때 그들을 더 힘들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며느리는 시집 온 후에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으라. 금소 전략을 몸소 배우라는 뜻입니다. 가만 보니까 시어머니들은 아주 신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이게 제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장수 부자의 비결은 다름 아닌 나눔이었습니다. 곳간에 넘치는 양식을 쌓아두었다가 곤란에 빠지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마을 사람들이 왜군이 쳐들어오면 낫을 들고 나와서 그 집을 도와주고, 나라님이 바뀌면 항소하면서 신변을 지켜주고, 밀란이 날지라도 그 집 곳간은 불태우지 말자고 평민들이 지켜주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이 경주 채부잣집처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집 주변에 사방 십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우리 등마룻교회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십자가를 가리키며 우리가 저 교회 때문에, 등마루 교회 때문에 굶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교회는 맨날 싸워, 저 교회는 아주 뒤숭숭해, 가지 말어. 근데 요즘에 우리 동네에 이 설교 원본에 없는 건데 그래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분이 제 손을 탁 붙잡고, 목사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부흥이 많이 되셨나요? 교회가 따뜻하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우리 등마루도 이제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할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도시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억울한 사람이 없고, 마음이 상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곳이야말로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이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에 꿈을 꾸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꿈을 꾸시냐? 하나님이 내게 넘치게 채워주는 것을 꿈을 꾸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확신 가운데 기도할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넘쳐나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경주 채부지앗집 같은 교회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2017년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종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오늘 세 가지 은혜를 묵상해 봤는데, 집에 가셨어도 이 주보를 가지고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혹시 아주 긴급하게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경험하십시오. 과감하게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신 것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간구하고 경험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 주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세 가지의 은혜, 과연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떤 계절에 있습니까? 혹독하게 추운 겨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희망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봄과 같은 시절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뜨거운 열정을 불살라야 할 여름과 같은 계절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한 인생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며 결실하는 가을과 같은 계절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는 은혜, 그리고 넘쳐나는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해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걸어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서부터 흘러넘쳐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흘러가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